우리들이 사실 잘 믿고 싶은데 이 믿음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분들도 또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잘 믿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고 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의심을 주입을 시키고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해서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의 품성이 사람들 마음에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도록 사단이 자꾸 회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무서운 분, 징계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 표현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상대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실망을 해서 믿지 않는 경우도 수다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단의 호리는 능력이 그 위에 있어서 사단이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영리한 핑계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모든 선한 충동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영리한 핑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구실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핑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사단이 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성품이 아주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랬더라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접해봤다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혼미한 마음과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고 귀머거리를 만든 것은 누가 그랬느냐면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 채찍질로 치시는 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사단이 역사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베드로를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이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적에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지 못하게 되자마자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또 다르게는 내가 왜 관심을 세상 것에다 두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언제나 떠오르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거나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내 감정 조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머릿속에 잡념이 없게 하려면 이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다가 우리가 잠깐만 관심을 다른 것에다가 두면 바로 물속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즉 잡념 속에, 감정 속에,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주여 하고 손을 내밀면, 예수님을 부르면 다시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을 보시면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계속 물 위를 걸어가다 빠졌다, 물 위를 걸어가다 빠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고한 뜻을 두지 못하면 사단이 주입시키는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밀어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곧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우리 보고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를 영적인 정신적인 방탕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다른 데 이 세상 것에다가 쏠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금방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킬 때는 내 마음에 구름 한 점이 없는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상존할 수 있는데 금방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금방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이웃을 생각하면 이 마음속이 금방 지옥이 돼가지고 어둠이라고 하는 물속에 쏙 빠져들어가죠. 그때 또 기겁을 하고 또 예수님 부르면 또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파도 타기를 할 줄 아니까 그나마 행운아예요. 왜? 물속에 빠졌다가 나올 줄을 아니까. 근데 이나마도 모르면 그냥 물 먹어가면서 계속 물속에서 꼴까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들에게 어두움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치중하느냐 하면 지식을 얻는 일에 초점을 맞춰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알고 깨달으면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죠. 아주 성경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배우러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다 하고 또 성경절을 1000절씩 500절씩 줄줄줄줄줄 암기하고 그러죠. 그것이 곧 구원인 줄 알고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무엇은 할 줄 모르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연합하는 이것은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어두운 물속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어두운 물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물속에서 빠져나와서 숨 좀 편안히 쉬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질문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대답도 제대로 기다려서 듣지 않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어서 배워야지 돼요. 그냥 우리가 등한히만 하면 멸망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직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합니까? 하다못해 수영 강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약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16년 이상을 우리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이상을 20년 이상을 투자해야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세상 것도 이렇게 가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이신 예수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당신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그 대답을 사실은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으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어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모든 일을 젖혀놓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고 30분이나 1시간만 투자했어도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주 좋은 기회를 붙잡은 게 될 터인데 그는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만 해놓고는 그대로 바깥에 나가서 난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는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적에는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빌라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게 관심을 세상 것에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이 세상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그래서 세상 것에 치우치게 하든지 다른 취미에 치우치게 하든지 어찌됐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것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분은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것이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졸게 만들고 잡념을 주입을 시키고 그래서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거침없이 나와요. 자기가 잘 아는 것은. 그것이 무슨 옷 장사가 됐든 그것이 무슨 쌀 장사가 됐든 무슨 컴퓨터 장사가 하여튼 자기가 아는 것은 물어보면 줄줄줄 나오죠.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줄줄줄 안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잠언 24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휴,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에 푹 가라앉게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을 마치 떼어놓은 당상처럼 나는 구원받았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자만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내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구원을 놓쳤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망한 허탈한 이런 느낌은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러한 말씀으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생명이 내가 멈춘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너무 허망하다, 헛살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치우쳤어.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데 최우선을 두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 것에다가 관심과 애정을 두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간직하여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일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권면을 따를 것인지 혹은 거절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행할 것인지 자기 입장을 정하도록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후에 그들을 버려두시어 확실한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 양심 가운데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왜 사는 거지? 이것이 뒤에서 지금 말소리가 분명히 들려오는 건데 거기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 데다가 이 세상 것을 갖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 그 결과를 본인이 거두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17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어린 학생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정말 되는구나. 화가 날 때 예수님을 부르니까 감정 조절이 되네.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보는 내 감정 조절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보는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집에 집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저버린다고 하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나 자신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아름다운 주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막 모태교인으로 50년, 70년을 다녔으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을 막 10독씩, 20독씩, 심지어는 필사, 성경 필사를 3번, 4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아주 대단히 성격이 급하다든가 말이 많다든가 불만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예수의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네, 나타나지 않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기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되며 의심을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럴 때만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덫에, 생각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하고 싶은 열망에 그 덫에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지잖아요. 식욕이라고 하는 덫에 그냥 여지없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감정, 생각, 욕망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아차 하는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줄줄줄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몇십 년 동안 믿었고 몇십 년 동안 내가 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얼굴이 막 화끈거리게 창피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잠깐 방심했다가 베드로처럼 물속에 푹 빠져서 그 짜디 짠 후회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쓴 바닷물 한번 꿀꺽 먹고 또 예수님 부르면 또 건져주시고 저도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우리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 같은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순간 바닷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금방 믿음이 사라지고 절망, 낙담, 우울, 슬픔, 외로움 이러한 감정에 푹 빠져서 또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어둠에 빠지는지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놓지 않게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주님을 선택하려고 결심했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